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면 마음속에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바람, strong desire, 혹은 간절한 소원, strong wish를 뜻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삶의 동력이 생기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모든 열망이 다 동일한 것일까요? 모든 열망은 다 아름답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망 중에는 건강한 열망도 있지만 위험한 열망도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열망은 위험합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열망은 아름답고 열매가 건강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두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두 분 다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혁신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이고 또 한 사람은 여자인데 레이디 퍼스트니까 여자부터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하는 분입니다. 미모의 건발을 가진 30대 초반의 CEO였습니다. 이분의 열망은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되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중앙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갔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주로 중퇴를 많이 하니까 본인도 중퇴를 한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빌 게이츠도 그랬고, 뿐만 아니라 항상 검은색 터틀 네크 셔츠를 입고 다녔어요. 스티브 잡스가 평소에 늘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테드에 나와서 멋있게 강연도 하고 전문 잡지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만든 회사가 테라노스라고 하는 의료기술 회사였습니다. 피 한 방울만 보내면 260가지의 병을 진단해 준다고 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회사를 세웠어요. 이것이 발표되자 굉장한 반향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최대의 약국 체인인 월그린과 계약을 하게 됐어요. 헨리 키신저나 조 바이든 같은 유명한 인사들이 인돌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산이 90억 불까지 늘어나는 $9 billion 큰 기업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INC라고 하는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왔는데, 여러분 표지에 보시는 것처럼 The Next Steve Jobs, 8 women who could own the future. 장차 미래를 장악할 8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다음 차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이와 같았던 분이 작년 6월달 그녀가 만들었다던 모든 것이 가짜로 판명이 나면서 회사가 문을 닫고 90억 불의 자산이 제로가 됐습니다. 여자 스티브 잡스에서 사기꾼으로 전락을 하고 지금은 크리미널 차지로 법정에 서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열망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기술을 함부로 응용을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 허영심이 가득 찬 성공주의가 그분을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 반면에 또 한 명의 혁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테드에 나와서 강연도 하지 않았고, 이 사람이 그 발명품을 만들 때 나이가 13살이었어요. 8th grade, 8학년짜리 어린아이였습니다. 슈브햄 바네지라고 하는 벨지움에서 4살 때 이민 온 남자였습니다. 본인은 시각장애자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전 세계에 2억 8,500만 명이 시각장애자라는 사실을 듣고 그런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더구나 그 중에 90%가 개발도상국가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상당 숫자의 아이들이 제3국의 개발도상국에 살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 점자 프린터의 가격이 너무 비싸요. 한 대를 구입하려면 2,000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몇 달치 생활비를 부어야지 겨우 한 대를 살 수 있는 이런 케이스니까 아이들이 그 프린터기를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네지라고 하는 13살의 아이가 고민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밤낮으로 연구하고, 이것이 마음의 열망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인 레고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을 사용해서 이 점자 프린터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레고는 비싸지 않는 것이니까
웬만한 프린트 만드는 가격의 7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운 그 연구소가 브레이고 랩스라고 하는, 지금도 팔로알토에 있습니다. 그 회사는 점자 프린트기를 생산해내는, 전 세계에 생산해 파는 엄청난 판매량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최연소 CEO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개발도상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프린트기를 단 1불에 판매를 하고 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수천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제3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시각장애자들이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발표도 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망이 있는가 하면 어글리한 열망이 있습니다. 생산적인 열망이 있는가 하면 소모적인 열망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어떤 종류의 열망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맺게 될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2019년도가 이미 시작이 되고 두 주째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떠한 열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열망을 소유한 채 살아가게 된다면 한 해를 산다고 할지라도 남길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열망,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열매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그것을 이루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가슴에 품었던 열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여러 번 가고 싶었다는 곳이 어디일까요?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 오래전부터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저는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약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원래 원어가 에피포티아라는 이 단어는 갈망한다, 열망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Strongly desire, 혹은 great desire. NIV 성경은 longing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는 것을 수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수년 동안을 로마에 가기를 열망했을까요? 그것은 로마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로마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향한 길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로만 로드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이 사람들이 길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아스팔트를 까는 것처럼 땅을 파고 모래를 붓고 자갈을 붓고 위를 단단하게 만든 후에 네모난 돌을 깔아서 그렇게 만든 길이에요. 이와 같이 만든 로만 로드가 로마를 중심으로 85,000km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가지 못할 곳이 없도록 길을 만든 것입니다.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서양 속담이 나왔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의 복음의 중심 센터를 만들게 된다면 세계 각곳으로 복음이 뻗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가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의 허브를 만들고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마음속에 품었던 열망은 단순한 열망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야망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펼쳐나가게 할 것인가? 이 잘 닦여진 로만 로드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뻗어나가게 할 것인가? 이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품었던 일평생 소원이요 바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것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는 지난 세월 그 숱한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때 바울의 나이는 노년이 가까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자기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열망이 필요합니다. 나를 향한 열망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하는 건강하고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나이를 넘어서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넘어서서 지치지 않고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해 보이지만 금방 식게 마련이에요. 돈을 향한 열망, 성공을 향한 열망은 금방 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가슴 속에 불어넣어 주신 진정한 차원의 복음을 향한 열망은 결단코 꺼지지 않습니다. 초기 교부 시대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그네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비숍을 역임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를 연료로 하는 열정은 결코 꺼지는 법이 없다. 십자가 사랑을 연료로 해서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열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망이되 건강한 열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열망, 사랑하기 위한 열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의를 이루기 위한 열망,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 가운데 참빛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열망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이 열망이 여러분을 달리게 하고 이 열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열망을 갖기는 갖되 건강한 열망,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열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망을 마음에 품고 주의 뜻을 향해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 중심의 열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했던 세 가지 삶의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생의 지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매핑, 우리 삶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무작정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은 인생을 헤매게 되고 낭비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클리어하게 그려놓고 내 삶의 청사진을 그리고 나아가야지 여러분은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품었던 도시가 세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 복음의 진원지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도시였죠. 세 번째 도시가 스바나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스바나가 어디를 말할까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스파니아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 말로 바꾸게 되면은 히스파니아, 이 히스파니아에서 나온 영어가 히스패닉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미 사람들만 보면 무조건 멕시칸이라고 부르는데 무조건 멕시칸이 부르면 안 됩니다. 어떤 한국분은 맥장 뭐 그렇게 부르는데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용어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그분들이 상해하죠. 히스패닉, 히스파니아, 이것이 바로 라틴 말에서 스바나라는 뜻입니다. 스페니쉬로서는 에스파냐라고 부르고 혹은 이 나라가 이베리아라고 하는 그 페닌슐라에 있었기 때문에 이베리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바로 스페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 스페인은 사도 바울 당시 때는 유럽의 서쪽 끝자락을 의미합니다. 즉 땅의 마지막 끝을 스바나로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갔다가 로마 교회가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스바나로 가기를 원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로 갔다가 스바나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아마 1차적으로는 그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항상 교회를 통한 선교입니다. 물론 선교단체를 통해서도 선교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교회를 통해 선교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훌륭한 선교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땅끝 분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에서 우리 선교의 마지막 지점을 땅끝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All Nations, 모든 나라라고 표현을 했고 사도는 1장 8절에서는 땅끝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실 때 막연하게 분부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역에 맵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의 선교는 무대뽀란 설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일정을 쭉 보시면, 루트를 보시게 되면 이걸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1차 선교 때는 소아시아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요즘에 터키 지역이죠. 2차 선교 때는 유럽 지역에 선교의 문을 열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 지역에 가서 약 2년 반을 머물면서 도라노 서원을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했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로마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쪽 끝자락인 스페인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바울이 실제로 스페인까지 갔는지 아직 가지 않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초기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클레멘트 오브 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세기 말에 사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하신 말씀은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분이 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서쪽 끝까지 가서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사역은 처음부터 그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그 복음이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유럽에서 에베소로,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이 모든 픽처를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래서 그의 사역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아무런 그림 없이 무작정 떠나는 것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도를 바로 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내려가야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도착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져 가는데 자기 마음속에 빨리 오아시스를 찾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초조해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봐도 오아시스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사막에 사람의 발자국 하나를 발견하고 이젠 살았다.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마을이 나오든지 오아시스가 나오지 않겠는가. 근데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데 가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계속 발자국만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해가 뉴욕 질 때쯤 되어서 이분이 비로소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그 발자국이 바로 자기 자신의 발자국이었어요. 본인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고 대발범에 따라가니까 결국 맴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해가 지고 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하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북극성이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별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한 후에 걸어갔더니 본인이 원하는 도착지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와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밟았던 발자국을 계속 반복해서 밟아가는, 내가 행했던 일을 리피트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지자리 그러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도는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보지 아니하고 나의 발자국만 계속 반복해서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은 결국 헤매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바른 길을 향해 가기를 원한다면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삶의 계획과 목적을 바로 알고 달려가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망을 이루며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맵이 필요해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인생의 지도죠. 두 번째로 삶의 중심축을 가져야 됩니다. 삶의 중심축.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들려야 할 곳이 하나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라고 오늘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왜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들려가려고 했을까요? 사실 그 당시 바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보였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이빨을 갈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행 2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을 죽이러 작정한 결사대 40명이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바울이 가이사라 지방에 내려갔을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고 이방인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올라가면 잡히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오늘 26절 27절을 잠깐 보시면은 maybe 1차적인 이유, 외형상 보여지는 이유는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6절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리고 그 내용을 26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예요. 우리 성경 기록은 아니지만 일반 역사 기록에 보게 되면 AD 46년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유대 지역에 큰 기근이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걸 말합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아마 그 여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방문했던 기록은 오늘 본문과 다른 케이스예요. 그때 방문했던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모았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난 이후에, 즉 이방 선교가 시작된 이후에, 더구나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모았던 모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와 같이 그 헌금을 전달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알력이 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의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줌으로써 이방 교회들이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느냐, 당신들을 케어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단합을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려고 가져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헌금 전달하는 것만이 예루살렘 방문의 이유의 전부라면 사실은 꼭 본인이 안 가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편에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연유는 단순히 헌금 전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 어쩌면 더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즉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마들 철치였어요. 복음이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폭발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스틸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실 새 예루살렘, 모든 구속사의 마지막 종착역도 예루살렘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핵심부에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인식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 선교사로 불렀기 때문에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방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지만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는 다시 복음의 출발지였던, 복음의 모체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선교 보고를 다 드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의 보내줌을 통해서 다시 세계를 떠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바른 순서였기 때문에 바울은 위험에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 사역과 선교의 중심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는 복음과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의 삶의 중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그곳이 여러분 삶과 사역의 중심축이 돼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갖추어도 우리 심령의 중심이 무너지면, 영성의 중심추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인생이 늘 편안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잔잔한 호수같이 고요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지 않던 광풍이 불기도 하고 시련이 닥쳐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온 땅이 요동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온 땅이 소용돌이 칠 때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믿던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까요? I don't think so.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을 붙드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이 어떠한 형편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소요 가운데 처하더라도 우리가 그 중심으로 돌아가서 붙잡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 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흔들리면, 여러분 가정의 중심의 예배가 흔들리고 하나님 임재가 흔들리면 다른 걸 다 가져도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가 흐트러지게 되면 다른 사역을 아무리 많이 전개해도 그 교회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크리스찬 삶의 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마블 코믹이라 그래서 만화 영화 같은 그런 영화를 참 좋아하죠. 뭐 스파이더맨이니 아이언맨이니 어벤져스 뭐 이런 영화들. 근데 과거에 저희들이 성장할 때는 그런 영화 없었어요. 닥터 지바고 같은 이런 아주 고상한 영화들. 제가 오래전에 아마 중고등학교 때 보았던 영화 같은데요. 러시아 혁명을 배경으로 만든, 그때 그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장군이 어린 소녀 타니아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니?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은 타니아가 가장 대답하기 싫어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타니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혁명의 와중이었고 거리는 불이 나고 사람들이 서로 밀치는 중에 아버지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얼버무렸을 때 장군이 다시 되묻습니다. 헤어지게 된 정말 이유가 그것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타니아가 차마 입 밖에 내고 싶지 아니했던,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말을 실토하게 되죠. 사실은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어린 소녀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장군이 그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말을 해주죠. 내가 너에게 사실을 말해주마. 그 자는, 즉 손을 놓았던 코마로버라는 그 자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었어. 너희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그가 진정 너희 아버지였더라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이 소용돌이 쳐도 너의 손을 놓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거야. 여러분, 여기에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버지는 무슨 일이 생겨도 자녀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불이 나고 바람이 소용돌이 치고 아무리 주변이 혼란해도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더 굳게 자기 자녀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버지지 결코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손을 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끝까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아니할 아버지가 계신지요. 세상이 결코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존재했던 친구들이 여러분을 절대로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떠나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의 최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부에 계신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임재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망을 이루어 가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도를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꼭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축복의 나눔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야지 하나님의 열망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겠다고 밝히고 있나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면서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러 간다, 너희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Fullness of the blessing of Christ.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킹 제임스 버전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gospel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넣었어요. Fullness of the blessing of the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킹 제임스 버전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가지고 갈 복의 내용이 복음 안에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 참고로 로마서 1장 11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서두에서 방문 목적을 밝힌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리 함이라고 밝혔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면서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누어져야 될 축복은 어떤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세상은 가지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 이걸 여러분께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혜택을 끼칠 수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이제 가족과 함께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러나서 애굽 왕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와 대면했을 때 했던 말이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야곱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130세였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일생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나그네 길이었음을 밝힌 후에 1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나이 130세가 되어도 축복할 것을 가진 인생.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빼앗겨버렸어요. 모든 건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세상은 가지지 못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가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의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고 했어요. 세상은 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금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그래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열망을 마음에 품고 인생을 사시는지요? 세상이 말하는 헛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잠깐 반짝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울지는 모르지만 금방 사그러지는 모닥불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안고 그 나라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나누며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값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소중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2019년 한 해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어떤 strong desire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꿈을 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향한 열망을 가슴에 품고 누구를 만나든지 참 생명의 빛된 복음을 나누어주고 전감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며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도 거룩한 다른 열망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열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조금 더 뛰어나기 위한 열망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한 열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짐을 보는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원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만 우리는 이 소원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나의 온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나같이 한 목소리로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